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잘 쉬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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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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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일일체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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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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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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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들을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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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일일체로다. 아멘. 나움 말씀이죠. 나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움 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석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움서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이 메시지 주제가 니느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사실 우리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보았나요? 요나서에서 보았죠. 지난 토요일에
요나서 말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또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의 시대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더 선배죠. 100년 그 시대 앞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 뭐 설교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짧게 전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나는 처음에 불순종했지만 그 다음에 순종해서 갔어요. 뭐 억지로 간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그 진정한 그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다시 강포해지고 죄악을 저지르지요. 그 니느웨의 죄악은 무엇이었나요? 그 1장과 2장, 이 3장에 걸쳐서 니느웨의 그 심판의 확실성이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가 그 자세히 묘사한 그 부분이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 니느웨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니느웨의 포커스에서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또 보시면 좋은데 니느웨의 죄악은 무엇이었는지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인데 우리 1장 14절을 보도록 할게요.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여기서는 니느웨를 말합니다.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니느웨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우상을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수르가 세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제국들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해요. 아수르 내에서 국가신은 아수르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돼요. 뭐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아수르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신은 대제사장 및 중보자가 있는데 왕입니다. 그 왕이 대제사장이며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왕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그 본을 받아서 이 바벨론이 또 대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을 때 주변 나라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약소국들을 침략하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죄악은 극악무도한 잔악성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은 극악무도한 잔악성인데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을 보면은 3장 전체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기억하시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거는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니느웨 성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자체가 거짓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이 백성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거짓말로 협박을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3장 1절에 그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단순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포악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요,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데 가장 잔인한 민족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수르 왕 사네립, 여러분 사네립 친숙하시죠?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말했던 그러한 문헌을 보게 되면 그의 잔인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잡듯이 그들의 목구멍을 절단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그 나라들, 연약한 그 나라들, 사람들을 목구멍을 절단해 버렸다.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고무줄 끊듯이 끊어버렸다.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식도며 내장의 모든 내용물들이 온 나라 여기저기에 흘러다니게 만들었다. 그리고 손들도 다 잘라버렸다. 예, 문헌들, 끔찍한 그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침략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덤비면, 반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손과 발을 다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며 그리고 산채로 말뚝에 박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잔악무도하게 했던 그러한 그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은요, 이 잔악무도한 이 군사력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러분, 이거 상당히 문학적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게 2절과 3절의 이 내용은 과거 아수르가 이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행했던 그 잔악무도한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모습으로 아수르도, 니느웨도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똑같이 비슷하게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 내용이 3장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아수르가 했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과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당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입니다.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거짓, 포악성, 뭐 이러한 이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이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홈서는요, 읽게 되면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쓱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나홈이 무슨 말씀인가 할 정도로 요나서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의 어떻게 보면은 속편으로 이 나홈과 같이 읽게 되면은 이 요나서도 이해가 되면서 그리고 나홈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나와 나홈서를 함께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이 나홈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나홈서의 목적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고는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마사를 직역하면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제약, 니느웨의 제약으로 인해 니느웨의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번역에서는 중한 경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경고라고 했지만 이전 번역 우리가 봤던 이전 번역에서는 중한 경고라, 그러니까 burden, 그 짐 그걸 이제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한 경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고는요, 니느웨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측면에서 요나서가 있고 그러한 배경이 있고, 나홈은 그러한 기회조차 안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언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었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었나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었나요?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차 독자는 남유다 백성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남유다 그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 역사적 그 시대적은 주전 663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애굽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언급이 돼요. 테베라고 하는데 애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때가 주전 663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언제 망하냐면 61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663년에서 612년이라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독자는 남유다 백성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아니하고 읽게 되면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인가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에서 대제국을 이룬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주전 9세기에서 7세기까지 아주 강성했어요. 바벨론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뭐 기껏 70년 정도인데 아수르는 200년입니다. 나름 오랜 시간을 가진 거죠. 예. 미국의 그 강성함은 1945년 이후입니다. 100년 채 안 돼요. 그렇죠? 80년. 전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한 때. 1945년 이후에요. 미국의 이 전성기 강성함. 1950년대에 상당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유했고, 그거에 비하면 명성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평가를 하죠. 학자들이요. 어쨌든 이 니느웨는 상당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이 니느웨의 수도가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의 크기는 약 1850에이커입니다. 성 둘레는 60마일이에요. 직경이 18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마일이면은 이제 스타턴 거리거든요. 엄청난 그런 그 수도입니다. 그렇죠? 이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요나서에는요. 그리고 이 니느웨의 주변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를 이루고 있어요. 그 강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적들이 침입하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게 되면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산다고 표현했나요?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2만 명은요, 남자들만입니다. 장정만 12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대략 30만 명이 살았다고 역사자들은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엄청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니느웨는 군사 작전 기지로서 막강한 군사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주변 나라들을 하나 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홈이 살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아수르는 이제 남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했던 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입했어요. 실패했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야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이제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남유다 그 므낫세 통치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전 663년에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 엄청나게 오랜 통치를 하는데 그때 쓰여진 배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 통치 기간 때 오랜 시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끊임없이 시달린 것입니다. 억압입니다. 멍에를 매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거 언제 또 저번에는 갔지만 언젠가는 또 와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라며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았죠. 그리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미국이 망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런 생각 갖고 겠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 아니겠어 라면서 이 나라가 정말 망하겠어 라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힘이 워낙 세니까요. 아수르가 망해야겠어 라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니느웨는 부강해지면서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멸망할 것이다. 그게 1장입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확실성을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1장이에요. 1장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묘사가 2장에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성경 아니겠어요? 오바댜는 그 에돔을 땅을 향하여 그 한 장에 할애되고 지금 아수르를 향해 이 나훔 선지자 이 3장에 할당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궁금함이 있는 것이죠. 정말 망할 것인가?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궁금함 속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어떤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렇죠. 니느웨에 대한 그 멸망의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니느웨가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렇죠.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남유다 백성을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장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수르의 위협 앞에 숨죽이며 지난 백성들에게 나홈에게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였다.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소선지자 말씀은 상당히 대체적으로 어두워요. 제가 이번 주 다루는 말씀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두운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참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며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서두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그 확실성을 선언하시면서, 그거 누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2절부터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을 볼까요?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나는 붉게 물들다라는 말을 어근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그 화가 나면 좀 불그스러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화가 났구나. 여기 얼굴이 뻘개지면서.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그러한 화를 낼 때 얼굴이 붉게 변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질투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전에는 투기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나는 또한 여러분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과 열심이라는 생각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향한 열심과 열정인가요? 니느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그들에게 질투를 발휘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을, 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으며,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질투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훔은 보복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적자로 간주하시며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들의 잔악성, 그리고 그들의 거짓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물론 이제 이 3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참으신다. 그러니까 100년 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기회가 늘 있어요? 여러분 늘 있나요? 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말론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권능이 크신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회개를 보고 그들이 정말 회개한 것을 보시고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그 100년 사이에
다시 그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심판의 확실성이라는 이 예언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2차 독자 우리에게 향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았을 때 1차 독자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부정을 저지르는 그 악인, 여러분, 악인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나쁜 사람도 있지만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 또한 포함해서 악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없이 잘 살아요. 문제없이 잘 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부러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이, 심지어 누구들조차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포함되지 않아 라고 쓱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받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때론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을 박박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사람에게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이제 내일 살펴볼게요. 그 내용이 내일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하박국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15절, 1장 15절에 보면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정말 무거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평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굿뉴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면서 소망을 붙들며 위로를 얻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와 그 공예배를 잘 지키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예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너가 선한 것을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 두려움, 경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뭘 이루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할 때, 함부로 판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면서 삶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지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지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비거인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벼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이라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 나오면서 여러분 통독하시는데 여러분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또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믿는 자들에게, 참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심하고 죄악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요, 이 나오면서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더 자세하게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희연 집사님 손목 수술을 앞두고 계시죠. 그리고 현영균 집사님, 조문은 선교사님 그 항암 치료를 위해서, 그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임스 형제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출발선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분명히 엄중한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헛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듬뿍듬뿍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문원 선교사님과 현영균 집사님을 기억하시오. 하나님 항암 치료가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남희연 집사님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제임스 형제 아버지 잘 또 치료가 또 마쳤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제임스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교우들을 위하여 서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